부조선지자 제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이 장은 창세기 28장 31장에 의거함.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긴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다녔다.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것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을 올랐을 때 마음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했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단은 거기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아멘.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계속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량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그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는 야곱을 에워쌀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가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한 부분만큼 나타났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 이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꾸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아멘. 음,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되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의 일부만을 이해하였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이었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혀졌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의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이 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개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져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마다 우리는 말로만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복음의 충만한 빛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를 이 은총을 적게 받던 옛날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적게 드리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큰 만큼 우리의 의무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증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보답함에 있어 수학적 법칙으로 시간과 돈과 사랑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11조, 고 보잘것없는 금액이요. 그렇게 값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빈약하고 부끄러운 보상인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진리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한 것은 거의 100년 전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의 도착과는 얼마나 달랐던가. 그 심부름꾼은 수행인들을 거느리고 약대를 타고 금은 등 값진 선물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의 자손은 지팡이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롭고 발병이 난 나그네였다.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처럼 야곱은 우물 곁에 머물렀는데 그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난 것도 이곳이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한 것은 야곱이었다. 그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서 라반의 집으로 영접되었다. 비록 재산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왔으나 며칠 동안에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아 그는 계속 머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할 것이 협정되었다. 아멘. 네. 고대에는 혼약의 제가 전에 신랑이 그 형편을 따라 얼마의 돈이나 그에게 해당되는 다른 재물을 장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결혼 관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남자들에게 그들의 딸의 행복을 위탁하는 이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이를 처리하고 가축이나 토지를 얻을 충분한 거임하게 정신과 능력이 없으면 그들의 생애는 두렵고도 무가치하다고 판명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하여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들은 요구된 결혼의 자금의 가치에 따라 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아버지를 위하여 일할 것이 허락되었다. 구원자가 봉사를 충실히 하고 다른 점에 있어서도 합당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그는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얻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받았던 결혼 지참금은 결혼 때 그 딸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 있어서 라반은 그들에게 주었어야 할 결혼 지참금을 제멋대로 보류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다고 언급하였다. 고대의 습관은 라반의 경우에서처럼 비록 남용되는 일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구원자가 먼저 구원자가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봉사란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은 조급한 결혼을 방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그의 능력과 동시에 그의 애정의 깊이를 시험해 볼 기회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와 반대되는 길을 따라가므로 그 결과 많은 불행들이 생긴다. 결혼 전에 서로의 습관과 성질을 알 기회는 거의 없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한 그들이 결혼 서약을 하기까지는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하며 그 결과 그들의 연합은 일평생 불행하다. 남편과 아버지의 게으름과 무능 혹은 악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고대 풍습을 따라 결혼 전에 구원자의 성품을 시험하였더라면 큰 불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네. 있었을 것이다. 아멘. 자, 음.
여기까지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또 은혜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이 야곱이 바로 헤브론 또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외갓집까지 가는 그곳에서의 또 여정의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173쪽 보급하냐 중간쯤에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의 통찰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중에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저거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고난 중에도 죄 중에 있는 중에도. 나의 삶의 적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면 절대 실패가 없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이 야곱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마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보는 것처럼 에서의 분노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물론 아버지가 이제 진정으로 그를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다시 축복하여 보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에 있었던 장자의 축복, 속여서 얻은 축복이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과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건 또 잘못된 상황이지만 그걸 주께서 바꿔서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방법, 부모를 속이는 방법이나 남편을 속이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죠. 잘못한 거였죠. 그럴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종종 우리의 사단에 대한 유혹과 또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원칙보다는 세상의 원칙을 따라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고 내가 또 그 시험에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11조를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그 야곱의 관계가 마치 계약 관계처럼 그냥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그런 거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서 그가 들었다면 어떤 부분은 약간 좀 그런 계약 관계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계약의 신학, 이런 그런 신학 조류가 있기도 합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 해서. 네, 그런데 어, 바로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네, 깨달았다고 보는 것이 더 성서적이겠죠. 그렇죠? 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물론 어머니의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자기지니까 그 장자권, 영적인 상속권에 대한 그 강렬한 애착 때문에 어쨌든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에 억눌려 그는 무슨 용기조차 없었다 그랬습니까?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저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그런데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있죠. 너무 힘들 때. 네, 정말 그런 네, 경험이 있죠. 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힘은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거는 위로가 안 되고요. 네, 말씀 속에 말씀으로 힘이 많이 됐고, 이 말씀을 이제 그냥 붙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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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아, 이게 성경에서 많은 이렇게 야곱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자기 잘못이잖아요. 네, 네, 자기 잘못인 것을 이제 깨닫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요, 어, 그게 다 나 편하고 싶고 내 욕심, 내 이기심 그런 것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느낄 때 그랬었어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음, 그럴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 예수님이 아, 정말 나는 너를 대속하라. 대속물로 이 땅에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는 거는 이제 멸망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해요. 멸망하는 건 이 땅에서 가난하든지 부다든지 상관없고 죽는 것은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죽는 것은 망하는 건데 이게 이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말씀 속에서 보고 희망을 또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부르고. 예, 물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많죠. 사실 사단이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 또는 나를 상대하는 사람도 역시 사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바로 그 성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네, 모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그 고통도 오는 거거든요. 네, 네, 하나님만 모시면
고통이 사실상 없는 거죠. 저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 속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유혹을 받아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함께 있는 믿음을 잘 고수했더라면요. 네, 네, 그런데 네,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정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고통스러운 거는 사단이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고통스러운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그걸 분명히 있습니다. 느꼈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 네, 다시 네,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네, 그렇죠. 이 야곱의 그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 빛나는 사닥다리를 본 것을 통해서 이 네. 사다리는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가 목표로 삼을 높은 표준이 항상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까지 연결되고. 예,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돼서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 또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 양심이 너무 완전 마비돼서 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아멘. 그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 마음에서 넘쳐나온 그런 은혜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로 결심하면서 11조를 드리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져야 한다. 이 베델에 이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던 그 경험 덕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찮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 반드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늘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한 것처럼 이제 하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 여행을 계속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족하지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체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중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야곱에게 바로 돌베개 베고잠 같은 우리의 형편, 그런 그 같은 야곱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같은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찮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늘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아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정말 힘든 삶이라기보다는 삶의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